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5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그냥 거기다 두세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거에 은혜 받다 보니까 가운 있는 것을 깜빡 잊고 강대상에 올라왔네요. 제가 이따 잠깐 가운 입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전하죠.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잊어버릴까봐 뭐 이렇게 말씀을 굳이 드리면, 우리 장로님이 어저께 저한테, 우리 최 장로님이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학교에서 기타 선교회 활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죠? 네. 일단은 선교 단체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갑론을박을 해서 어떤 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옳음과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는 세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는 성례를 못해요. 이 성례를 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말씀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요. 선교단체도 목사님들 있죠. 그렇지만 치리권이 없잖아요. 교회는 잘못하면 치리받습니다. 말씀을 잘못 전하면 치리받아요. 근데 선교단체는 말씀을 전하다가 좀 잘 몰라도 미안해 그럼 끝이에요. 근데 교회는 미안해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리가 정당하게 행사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대학에 있는 선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인정된다면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럼 바울이 왜 교회 사역을 했는가? 디모데 예수 잘 믿었으니까 저쪽에 한쪽 구석에서 디모데에게 사람들 모아놓고 교회 세우지. 왜 디모데에게 그 어려운 교회를 가라고 했는가?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 안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의 피를 뭘로 설명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답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교회와 선교라든지 말씀 공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있는 것에서 우리 어른들도 그것이 성례가 집행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공예 안에서 정당한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곳에서는 함부로 머리를 들이대고 안수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배운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금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선교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무교회주의에서 출발을 했어요. 실제로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다가 화들짝 놀라서 돌아왔어요. 근데 일부는 안 돌아왔죠. UBF 같은 데 아예 안 돌아왔잖아요. 여기가 교회다. 11조도 거기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와 유사하지만 차마 그렇게 못해가지고 버티는 기관들이 기타 기관들이라 저는 느껴져요.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는 목사와 건물로 우리 조직을 보호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지킬만 하고 세워갈 만한 것을 인정하면서 교회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세상 유익을 챙기고 그렇게 교회를 버리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디서 말씀을 배울 때는 항상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단체는 괜찮은지, 이런 성경 공부는 괜찮은지 와서 항상 물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선은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먼저 충실하게 살펴야 됩니다. 교회사라는 큐티는 1년 내내 죽어도 안 하면서 어디서 성경 공부에 귀가 뜨여가지고 그건 또 열심히 해. 이게 정상적인 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냥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게 재밌고 막 특별히 그래서 그런 거지. 그죠? 교회에 있는 훈련부터 잘 받고 목사님 말씀부터 잘 듣고. 우리 성도들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봐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본인이 평생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딱 한 번 설교 듣는 주일 설교 내용은 둘째치고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상한 단체에 가서 나는 오늘 말씀으로 공부하겠다고 기억나십니까? 봉사요? 선교요? 여러분 교회 선교부터 잘하세요.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기껏 10만 원씩 드리면서 선교한데 2만 원이면 이러고 있는데 선교단체가 선교하는 선교잖아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선교사님들이나 잘 돕고 항상 보면 굉장히 그런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접근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무슨 고민을 많이 하게 되냐면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겹칠 때 아이들이 미쳐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 일은 그냥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마치 선교단체 사는 것은 막 거기 막 되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꽤나 양심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절대로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게 가능할 거면 이 세상의 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건 이런 질문하고 똑같아요. 교회에서 엉망으로 하는데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 그냥 세상에서만 누릴 복으로 아셔야지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요?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또 나를 건드리는 것 같아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은 여러분도 훌륭하다고 항상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구별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되게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교회 우선적으로 하고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못 해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 외의 것을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고 교회와 똑같은 권위로 판단해야 된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든 말든 오늘 성찬식이니까 알아서 각자 얘기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 잘하잖아요. 여러분, 하늘 소망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도를 행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제게 가장 소중한 성도는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온누리교회 성도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제게 가장 중요한 성도는 여러분입니까? 온누리교회 성도입니까?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온누리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가 훨씬 더 풍성하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이 가장 귀한 사람들입니다. 설령 그들이 부족해도 그들은 내 양떼입니다.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대할 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굳이 중요도를 따지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였지만 절대 그 교회의 성도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로, 세워지면 세워지는 대로 그 교회 처분에 따라 그렇게 교회의 권위는 사람의 권위를 넘어서고 우리의 생각의 권위를 넘어서고 세상의 방법을 넘어서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됐습니까? 어디 선교단체 가입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 갑자기 어디 선교단체를 방문하시려고 하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육의 질병과 고통이 치유와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원어로는 정죄되지 아니한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말을 했는데 한 가지인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믿으면 말씀하셨으니까 내 말을 듣고 믿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무 유명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관중보다 아나운서가 늦게 나오고 아나운서가 끌고 갑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싶은 말씀만 보니까 어떻게 해석이 돼요?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여기서 끝나서 누가 물어봐요. 예수 믿냐고. 그럼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 본문을 사용해요.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본문은 그 말씀이 아니죠. 내 말을 듣고 이게 믿어지면 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게 아니고 내용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믿을 때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 근데 그래서 천국은 가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환장할 노릇이에요. 말씀 그렇게 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말한 것을 듣고 또 나를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신 줄 믿어서 내가 와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 있는 가운데 내가 보내져서 한 말로 믿고 그것을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냐 했으니까 내 말이 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 내 말이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5절 말씀의 사건입니다. 내 말이 그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합니다. 고개를 떨구면 잠이 오는 게 주일 아침이잖아요. 저를 봅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어요. 그 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딱 한 사람만 병을 치유받아요. 근데 이게 거짓말일까요? 사실일까요? 오라.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저랑 끝까지 설교할 때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얼른 대답하세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늘 부탁했던 게 설교 시간에 성도들 고통 주지 마. 자꾸 질문하지 마. 네가 목사지 성도가 목사냐? 질문 좀 하지 마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 질문만 하면 그날 주일날 저녁에 전화가 아버님 당장 와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성도들 힘들게 하지 말라 그랬지. 전화 왔는데 우리 아버님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병자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여, 옛날 성경에 동하여, 우리 한글 번역에는 물이 움직이게 하여, 천사가 탁 건드려서 물이 움직여지면 그곳에 제일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앓고 있든지 간에 고침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왜 사실이에요? 예? 왜 사실이냐니까요? 성경에 쓰였네죠. 여러분 성경 다 피세요. 그래서 찾습니다. 5장. 예? 5장 3절. 거기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냐 할 때 물의 자 앞에 가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밀어라 하고 가로 닫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번호가 몇 자가 써 있어요? 2번이 써 있죠. 성경 2번을 해석을 찾아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고. 다시 물을게요. 천사가 내려서 물을 움직여서 제일 먼저 드러난 사람이 병을 고치는 일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봐봐. 여러분 금세 마음이 약해졌잖아. 저는 이럴 때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래 이 재밌는 걸 왜 하네?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본질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왜냐하면 수많은 사본을 집대성에서 권위 있는 사본으로 정경을 만든 건데 그 사본 중에는 그 가로 안에 이런 사실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없다가도 봐야 되는데 또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어서 가로를 쳐놓고 한 글자를 더하거나 빼는 죄를 안 범하려고 그 가로 안에 쳐놓고 사본의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물으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주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왜 이 부분이 별로 안 중요하냐면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병자들이 쫙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10년 된 병자, 20년 된 병자, 30년 된 병자, 37년 된 병자, 39년 된 병자. 더 불쌍한 사람은 50년 된 병자도 있을 텐데 안 찾아와요. 그 많은 병자가 있다고 설명해놓고 거기서 딱 38년 된 병자를 찾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낫길 원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낫길 원하죠. 그래서 물이 동할 때 제가 빨리 가고 싶은데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빨리 못 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물이 동해에서 낫길 원해도 나는 몸이 아파가지고 저기 빨리 못 간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못 들어가니까 나는 절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알았다. 어떻게 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유대인들이 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너 왜 자리를 들고 왜 그 물건을 그 자리를 왜 걷어서 왜 들고 걸어나가? 너 오늘 안식일이야 이 미친놈아. 그러니까 이 병자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저분이 나를 걸어가라고 해서 나는 걸을 뿐이야. 누군데? 나 누군지 모르지. 그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헤어졌는데 이 병자가 치유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갔는데 예수님을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그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야. 아 그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나음을 입었으니 더 중하여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에 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를 파악하는데 아주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보통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세 번째는 끝에 예수님이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설교 강해 설교 하시는 분들의 내용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병이 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근거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병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후에 다시는 이 병에 걸리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죄와 병은 같이 가는 것이다. 원죄로 인하여 우리의 병이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신학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것 때문에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라는 이 묵직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은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에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38년 된 병자의 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라는 것을 기록했고 왜 예수님은 38년 된 해필 병자를 찾아갔을까? 그러니까 맨날 성경 비판가들이 저 이단들이 맨날 예수님을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38년 된 병자를 그것도 보니까 걸을 수도 있구만 갈 수는 있었구만. 그러면 거기 50년 된 병자 중에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치유했어요. 예수님 하여튼 이상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우린 정확히 설명해야 돼요. 38년 된 병자를 왜 해필 찾아갔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수민아, 수능 시험에는 그거 안 나오지? 근데 니네 학교 애들은 물어보지 않냐? 저번 때 너랑 대화하다 보니까 너희 학교 애들 보통 내기가 아닐 것 같은데 너 신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성경에서 38하면 딱 한 가지만 등장합니다. 신명기에 가보면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 생활을 40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신명기 2장을 시작하면서 14절에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가 있는지 볼까요?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저를 보세요. 아멘. 복잡해져 버리니까 설명할게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자 보세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요거 2주 거리입니다. 2주 거리. 좀 길게 잡아서 3주까지도 보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2주에서 3주 거리인데 이걸 갖다 40년을 돌았는데 40년을 뺑뺑 돈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정상대로 갔어요, 그냥 저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2, 3주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딱 멈춰서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까지 38년이 걸린 거예요. 38년.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어요. 잠깐 보세요. 지도가 없어요. 없는데 제가 겨우겨우 하나 찾았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저렇게 생겼고 옆에가 세렛강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기가 세렛 시내예요. 저 위에 갈릴리 지역에서 요단강이 흘러 내려오죠.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 밑에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사해가 있어요, 없어요? 뭐 사해가 있어요? 그림만 있지.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강까지 가서 그 위에 가면 모압 암몬을 지나서 시딤 야복강 그 앞에 있는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간 거예요. 저 가나안에 빨간 점 찍어져 있는 저기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저 보여줄 필요 없어요. 저게 이 가데스 베니아에서 그 세렛 시내까지 거리가 2, 3일이면 가는 거리. 세상에 2, 3일 가는 거리에 38년을 돌았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다 죽었어요. 38년 동안 모세까지 다 죽었어요. 저기서. 그럼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냐면 여러분 그 가데스 베네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곳에서 12정탐꾼을 여리고 정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서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자 싸우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 우리가 취하려 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인데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화났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보고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묻지 말고 쳐들어가라. 그렇게 먼저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절대 지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너희들 그냥 이대로 멈추지 말고 이제 2주 왔으니까 며칠 2, 3일 가서 가나안 차지하면 된다. 홍해 건너고 여기로 오는 동안에 얼마나 아말렉 군대 애국 군대 너희들 한 명도 다치지 않았지 않느냐. 나를 믿어라. 가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12정탐꾼을 보내자고 회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났어요. 회의하지 말라고. 그냥 가라니까. 그러니까 쪼르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희 생각에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데 가나안 땅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정탐해야 됩니다. 정탐 후에 불평하는 보고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게 아니고 이 바로 하나님이 가서 치라고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고통의 시간이 38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이걸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그걸 넘어서 반역까지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왜 38년 된 사람만 골랐냐고 물으면 이 정도 대답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신기한 말씀을 제가 많이 보여드릴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저 말씀 그냥 띄워놓고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또 질문이 왜 이렇게 많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가 나음을 입었습니까? 아니면 나음을 입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까? 저를 보세요. 여태까지의 예수님의 복음의 순종은 질병이 낫기 전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야 순종으로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말씀에 순종하여 치유받아서 걸어간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 전에 이미 나음을 입었어요. 요거 확인하셨죠? 요거 확인하셨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자, 이 38년 된 병자가 결정을 해야 할 게 있어요. 자, 내가 몸이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음을 입지 않았으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나으니까 내가 누구 눈치 볼 게 있어요. 근데 이미 어때요? 저는 나았다니까요. 나았으면 장땡인 거예요. 나았으면 내가 얻을 거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들고 걸어가면 안 돼요. 왜 들고 걸어가면 안 돼요?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저 끝에 가면 예수님 요것 때문에 죽게 되죠. 그러면 이 인간도 죽게 되는 거야. 이순종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켜서 이렇게 복을 받는다를 쫓는 하나님을 복으로 보는 순종이 있고, 예수님께 이미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얻었는데 나음을 입어갖고 생명을 얻었는데 죽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얘기가 완전 다른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나음을 입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 자, 내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낳고 싶으냐 그래서 내가 낳고 싶다 어쨌든 얘기했더니 예수님 나를 낳게 해주셨잖아요. 자, 여러분 병을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 만나주셔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 머리를 쓰셔야 돼요. 내가 나음을 입었으면 여러분 같으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겠습니까? 나음을 겨우 입었는데 자리 들고 가면 죽는데 그때는 머리를 써야죠. 저 같으면 나음을 입었을 때 어디로 향했겠어요? 옆모습을 향해야죠. 안 나은 척하고. 근데 나음을 입었으니까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환자니까. 옆모습 얼른 문 딱 잠그고 와서 마치 거기서 치료받은 것처럼 하고 돌아오면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원리가 뭔지. 이 38년 된 이 병자가 그날이 안식일인지를 몰랐을까요? 그날이? 여러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는 나았으나 선택해야 되었어요. 내가 지금 나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세상의 길을 그 못을 향하여 걸어갈 것인가? 내가 나음을 입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순종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음을 입었는데 여러분의 선택은 계속해서 세상의 욕심과 만족과 자기 만족을 선택해요. 여러분의 시간과 삶과 인생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나음을 입었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5장 14절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발견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아니요, 들고 14절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제가 말라 협박은 하시니. 아니고요. 협박은 아니고 저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 짓지 마. 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뜻을 벗어난 욕심. 너 계속 그렇게 38년 동안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안 믿고 예수님 말씀 안 따르고 그렇게
살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저게. 제가 그냥 막 짜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주님의 자녀로서 이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죄를 회개할 때에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욕정과 여러 가지 잘못들도 회개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뜻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은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나음을 입은 사람들인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고침받은 사람인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인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음을 입었을 때 나는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그게 악올 골짜기일 수 있고 그게 내 헌신일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생각, 세상의 방법. 성찬을 대하면 뭐합니까? 세상으로 살 바에는. 오늘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서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평안의 역사와 감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